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돌밭을 울렸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났고 가슴은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예루살렘. 드디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도시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조용히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 눈빛은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슬프지도 두렵지도 않은, 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빛. 그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17장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윤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조롱받고 채찍질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마치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묘사하셨습니다. 조롱, 채찍, 십자가. 이 세 단어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롱이란 존엄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채찍이란 가죽과 금속 조각이 박힌 도구로 등이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채찍질만으로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십자가란 당시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면서 그 길을 향해 발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어둠 끝에 놓인 한 줄기 빛. 죽음 뒤에 새겨진 부활의 약속. 이것이 이분의 방식이었습니다. 끝을 알면서도 시작하시는 분.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너머 부활을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성경 전승은 그녀의 이름을 살로메라 부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예수님이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곧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말씀이 아직 공기 중에 떠 있는 그 순간 제 아들들 장관 자리 좀 맡아두세요. 이 어머니가 무감각해서가 아닙니다.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 인간의 오래된 습관. 이 어머니에게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즉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우리 남이 아닙니다. 라는 믿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측근 3인방이었습니다. 변화산에도 겟세마네에도 항상 함께했으니 서열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라는 계산. 거기에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조바심. 이 모든 것이 섞여 한 어머니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잔.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잔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고난의 잔입니다. 훗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내리는 극한의 고통. 둘은 진노의 잔입니다. 구약의 언어에서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 쏟아져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 셋은 순종의 잔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 철저한 굴복.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용감하며 얼마나 무지한 대답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것은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훗날 야고보는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칼에 맞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평생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 밤 도망치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이후에. 그리고 이 본문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구한 것 기억하십니까? 우편과 좌편. 예수님이 높이 달리신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에 달린 것은 아들들이 아니라 두 강도였습니다. 영광의 왕자인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사실은 십자가 곁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머지 10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들을 비판하지만 그 분노가 의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도 원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를, 같은 영광을. 공동체 전체가 서열 다툼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불러 모으십니다. 환한 얼굴들을 하나씩 바라보시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이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향해 걷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28절. 이 본문의 마지막 한 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헬라어로 리트론.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그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강단에 서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먼지 가득한 길 위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마태복음 전체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심장이 지금 우리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그 잔 앞에 서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아셨습니다. 채찍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훨씬 작은 것들 앞에서 멈춥니다.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상처받을 것 같아서, 손해볼 것 같아서. 어머니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자리를, 왕국의 좌석을.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달랐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묶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치러야 할 값. 그 값이 자신의 목숨이어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편 자리입니까? 좌편 자리입니까? 아니면 잔을 드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먼지 가득한 길 위에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로 불러 아직도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는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하루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고 묵상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 말씀 중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나눠주세요. 함께 묵상하겠습니다.